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뭔가를 보여주려면은요, 굉장히 월등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대학생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지식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한 연주자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려면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연주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나서 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비난받게 되겠죠. 자, 학생들 볼 때는 교수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강의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교수들은 그 강의 시간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로 충실하게 강의안을 준비해야 제대로 된 강의 1시간짜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괜히 시간만 때우려고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면요, 학생들한테 외면받고 학교에서 떠나게 돼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를 세상에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또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식이 월등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야에서 그들보다 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밖에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일에는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구원이, 왜냐하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고 이거를 납득시키는 것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뛰어난 웅변술, 그런 수사학적인 아름다운 말재간,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는 이 호머 또는 호메르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호메로스가 사실 이 호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맹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라는 그런 그 문학 작품, 시, 문학, 자, 자신들의 모든 시와 문학의 표준을 바로 그 일리아드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초기 그리스 사람들의 문학은 주로 이제 서사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술하고 그거를 시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용기는 때로 원수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라는 행동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죠. 자, 당시 그리스 그 문학과 문화의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절대적인 그런 도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는 그 이후에는 이제 비극이 굉장히 또 유명하게 유행을 했는데요. 근데 그 비극이라는 것은 주제가 어느 정도 일정했어요. 그 나라의 가치라든지 개인의 양심, 그 국가에 대한 충성, 개인의 양심, 이것이 서로 갈등하는 주로 그런 내용으로 비극을 만든 것이죠. 나중에는 사포라는 여성 시인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시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서구의 그런 문화예요. 자, 이 사포라는 사람은 레스보스 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동성애자를,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레즈비언이 바로 이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자, 또 이 그리스의 시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을 보면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전차 이제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양심의 문제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인간의 이성과 이 철학으로 영혼에 관해서 그들은 추측을 한 것뿐이죠. 우리 기독교 진리와 같은 죄, 구원에 관한 그런 결정적인 진리에 그들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그리스 세계였어요. 고린도에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폭탄을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추측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 문명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당시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그리스 세계에 전하고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옛날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반도에 처음에 왔어요. 한반도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 사람들의 실정이 어땠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죠.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이 확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선교사들이 이 통역하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전국 시골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우리 한반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난 거죠. 고린도도 똑같았던 거예요. 자,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왔던 이 선교사들은요, 자,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사람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이제 세계 여러 지역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든 것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과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을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사건, 놀라운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 통역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가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수준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마음속에 안고 사는 문제들도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서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각 사람 자신의 형편과 필요에 꼭 맞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했을 때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사용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이 헬라어나 여러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지식, 그런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유혹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게 그런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자, 그것만으로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 자신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추종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 화려한 말과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똑같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막 들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행복하게 해주면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이 자리가 꽉 찰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반드시 이 설교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병 다 낫고 마침내 천국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설교자는 환영하고 좋아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책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깊이 생각하고 사고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새롭게 배우는 것이 뭔가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지지자들을 얻게 될 것이고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참된 복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자, 참된 복음의 전도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자체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참된 복음의 전도자예요. 자, 사람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듣고 강연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는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이해되는 통로도 있고 또 하나는 귀로 들어와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전달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통로는 좀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이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어서 머리로만 올라가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려와야 돼요. 자, 이것이 결코 사람의 어떤 말재주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전에는요 반드시 설교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 잘하고 오랫동안 또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영혼도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설교자의 말이 모세도 말이 어눌했잖아요. 말이 어눌하고 이 설교 내용도 보면은 매끄럽지 않을지 몰라도 자, 말씀은 듣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요. 자, 그거는 설교자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아주 이 지식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그런 이 말씀을 막 풀어내는 이런 강의식 설교,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지식을 막 과시하는 설교가 아니고, 자, 이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확성기가 돼서 이 확성기 소리를 멀리 확성기가 전달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이걸 확대하는 거예요. 크게 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고, 또 나중에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말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교의 방법이구나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다른 논리를 여기다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성경 자체에 매우 분명한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논리적인 사람인데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목사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그냥 계속적으로 설교하면,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설교의 능력이라는 것은 설교자의 지식이나 이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사람의 영혼에 전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매우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모습을 딱 보았을 거 아니에요. 자, 느낀 것이 뭐냐면 너무나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항구 도시예요.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요, 무엇이든지 따지기를 또 좋아해요. 매사에 자신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요. 자신을 철학적으로 보이려고 굉장히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 모순되는 양극단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는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들은 누구보다 지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악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거 그냥 헛수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똑같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특히 설교자도 설교하기 전에 자주 경험하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자가 이렇게 강단 위에 서가지고 또 담대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과 또 확신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설교할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자,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전할 때 또 교인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 설교자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반발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계속 갖게 돼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자, 심지어 어떤 때는 설교하기 직전에 정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로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죠.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느느웨로 보내가지고, 원수한테 보내서 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이 머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빼앗고 아주 잔인한 약탈자들이 니느웨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나에게 그 악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자,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또한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한테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니느웨하고 어떻게 보면 저 반대, 지중해 반대쪽으로 이제 도망을 쳐버린 거죠. 자, 그렇게 도망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센 풍풍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거기서 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기는 갔어요. 자, 그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를 살려두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외친 거죠. 자, 그러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열심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대로 선포하니까 니느웨 왕부터 백성들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이 온 성읍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 뭔가를 아름답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악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그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시기심과 분노가 일으켜져 가지고 돌 던지고 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반응 역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됐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건강 상담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하는 이런 엑스레이 스캔과 같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스캔을 해보니까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의사한테 화내고 막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환자가 진단을 거부한다고 해서 몸속에 암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개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 때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세요.
자, 사실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또 낯선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막 자신이 없어요. 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비웃음만, 창피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설교자가 이렇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은요, 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느 순간에요, 정말로 신비롭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그 결과가 또 폭발적인 영적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신이 약하고 두려울 때,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두려움이 이제 설교자를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에게 한번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청년들한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분위기만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졸고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설교의 제목과 실제 예배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주시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내가 뭔가를 더 대입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뭐 억지로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억지로 막 은혜 끼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자, 그렇게 전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설교자가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황이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을 꼽는다 그러면 아마 병원 응급실일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한국에서든 이렇게 미국에서 응급실에 가보면 정말 그곳에서는 한순간의 판단과 처치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자, 그러나 응급실 상황보다 더 긴급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긴급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외에는,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요, 우리를 그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할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막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 믿게 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 예상하면 돼요. 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람 마음을 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은 뛰어난 말솜씨로 청중들을 막 쥐락펴락하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 주어서 은혜를 끼쳐요. 자, 물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요,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내 삶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람과 친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성경 강해라든지 설교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게 예배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더 지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말솜씨를 가지고 만들어낸 감동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칫하면 사람의 감정을 자기가 자극해서 그들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은 설교자의 말재주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뜨겁게 반응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설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십자가 복음을 새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설교자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믿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이 설교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의 믿음이 다시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는 병원에서 찍는 이 스캔하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데도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런 통증도 없는 사람한테 병원 가서 한번 치료받아봐,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내가 말기암 환자구나, 상태가 매우 심각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더 이상 어떤 지식을 추구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하고 내가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의사가 하는 말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단순한 나에 대한 잔소리로 듣지 않아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인 인간과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하신다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우리한텐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일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굉장히 지적이고 풍성한 세계를 이 세상에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런 목회자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기독교의 풍성한 지식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로 그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인간들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도 이거를 기적으로만 믿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근본적인 죄의 덩어리,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암덩어리를 우리한테 낱낱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러나 내 내면에 있는 이 엄청난 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이제 드디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스스로에게 구원할 능력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덩어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불신앙으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절대자이시고 두려운 심판자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대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기 전부터 그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준비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자, 그렇게 놓일 수 있잖아요. 자,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가, 누가 복음을 거부할 사람인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그냥 알려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목회자를 보니까 죄에 관해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건강이나 행복에 관한 특강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겠죠. 자, 건강이나 행복에 관한 세미나로. 자, 그러나 영원히 죄로부터 치료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아무리 심각하고 무서운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과거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왔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끝나면 결국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적인 영화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영화 보면서 내가 그 주인공 배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모세 영화를 보면은 내가 모세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동, 잠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본질과 삶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비참하고 더러웠던 그 과거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장사 지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서 장사되었고,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나쁜 습관도 있고 죄 짓는 흔적도 남아있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그 과거의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잡아있던 무거운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감정을 주세요. 자, 감정이 우리가 새로워지면은요, 저기 나가시면서 플립을 보시고 돌을 보시고 하늘을 보면 예전과 다른 느낌이에요. 자, 이전에는 당연한데 라고 이렇게 느꼈을지라도 우리가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면은요, 이 가족이 더욱더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루하루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또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함부로 또 남용하지도 않게 돼요. 자, 또다시 죄에 막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고 너무나도 이 아까운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주변에 주신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이 자유, 새 생명의 은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희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서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감추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자유와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새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두려움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